시편 제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께 마땅히 찬송을 불러라 라고 하면서 시편 3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32편 마지막 절에 보니까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의인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다 즐거이 외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과 정직한 어떤 회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나,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묵상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며 여겨진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리워진 사람, 의인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냥 빙빙 둘러서 이야기할 때 애둘러서 바빠서요, 바쁘다라는 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같아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안 바쁜데 그냥 우리 알잖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시간 내주기 좀 그렇구나, 바빠요 라고 하는 말들. 이렇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준을 세우고 온전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가 바로 의인된 때, 정직한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32장과 33장은 조금 다른 듯 하나, 32장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이 표제가 붙었는데 33장은 아무 표제가 붙지 않은 것을 보아서 32장과 33장이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장에 어떤 고백을 할 때 다윗이라는 고백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근데 33장 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5절과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순서를 가지고 이 다윗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때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을 만드셨죠.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충만한 그 빛을 첫째 날에 가르셨어요. 그 이후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지었대요. 둘째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져야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풍랑을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걷는 것, 병든 자가 고침바 되는 것, 눈먼 자가 치유되는 것, 죽은 자가 일으킴바 되는 것이 이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된다. 예전에는 그것이 믿어졌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천지창조의 시간, 창조의 기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지어졌어요. 세 번째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5절을 통하여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창조하셨고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다윗입니다. 창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조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에 다윗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두움이 흑암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것을 다루십니다. 혼돈과 어두움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던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 흑암 속에 있었던 것이 새로운 질서를 잡고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 고백할 때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 혼돈과 어둠과 힘듦과 어수선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질서가 잡히는 그것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나 또한 혼돈 가운데 있었고, 나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고, 나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구적거리는 인생을 끄집어내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천지창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때 오늘 우리가 고개 들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찬양까지 총 5곡의 곡을 불렀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나요? 그냥 가락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좋죠. 그 다음에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돼서, 또 우리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흘러가는 그 노래들 속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길 건너가며 막 이렇게 음악을 틀어놔서 그 음악 듣고 옛 첫사랑이 기억이 나고 뭐 그러다가 막 눈물도 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에 남자의 계절 가을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싱숭생숭하고, 이런 일들이 음악 가운데 내 마음이 좀 그렇게 일렁이는 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음악도 주는 힘이 있고 내가 벌어진 그 틈에 들어와서 나를 채워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 속에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부딪힐 때는 늘 그렇듯이 내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막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고개 들어서 주님을 맞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앞뒤 좌우 다 막히고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 고개듦, 그래서 주를 맞이하고 만왕의 왕을 경배하며 그 만왕의 왕께 나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그 기쁨,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찬양의 가사, 또 찬양에 우리가 불렀던 흔적들, 그게 내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 틈에 들어와서 나를 메꾸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머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을 통하여 나의 삶이 메워지는 것까지만 우리는 찬양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적을 보면서 그 다음에 새 노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첫째의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새로운 노래의 근거를 천지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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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보면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지창조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런 것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막 아름답게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찬양 참 좋아하지만 오늘 이 33편을 보면서 참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냥 가사가 좋고 리듬이 좋고 내 마음에 부딪히니까 찬양을 했는데, 다윗은 새 노래라는 것을 이 시편에 가장 처음 사용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노래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이것을 다루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무질서 속에 있는 나의 마음, 깨진 마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봉합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의 모습이 이 성경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일렁이는 버릇 있는 물은 바다에 이르러 잔잔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라레딘 모하마드 루미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딱 봤을 때 되게 큰 통찰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묶여있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들, 그다음 했던 말들 때문에 내가 묶여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일렁거리는 우리들의 문제, 또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모르는 우리, 배움의 기회가 많아져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힘이 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시대, 이것을 명확하게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새 노래밖에 없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우심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질서 속에 들어가며 그것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을 새 노래로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찬양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돈과 어둠의 질서를 하나님은 잡으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혼돈과 질서도 잡으십니다. 내 마음에 어지러운 문제, 일렁이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잡으십니다. 내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눈물 흘리고 어려운 마음들이 가득하고 있고 누군가 미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그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의 가사에만 은혜 받고 내가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시고 내 인생을 바로잡으시고 내 인생의 질서를 잡으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이 좀 애매했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 견고히 섰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견고히 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선명하고 확실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유한한 것을 창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더 묵상하면서 문제 속에 더 깊이 있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문제를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문제가 없던 것처럼 바뀌고 나의 어려움들이 없던 것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세상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세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냥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의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라, 말씀 안에 가까이 있자, 매일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매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때, 내일도 살아갈 때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생겨났음을 믿고 주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겨났음을 믿는 자는 오늘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그 하루를 접을 때 말씀의 가까움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돈과 어두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시고 세상을 태어나게 하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행동들보다도 두 번째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처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까 우리 중독됐다라고 이야기한 대부분의 핸드폰보다
하나님이 앞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는 그 시간, 핸드폰을 다루는 그 시간,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시간의 양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자 이런 운동도 벌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주는 것에 더 큰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를 신뢰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신뢰하지 않는 삶의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중독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폭격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들 매일마다 반복되고 신앙의 상승 곡선이 아니라 신앙의 하향 곡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도움 되시는 분이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33편 18절과 20절에 계속해서 그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살피사, 살리신다, 도움과 방패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천지창조를 우리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오늘 모든 곳에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좀 넣어 보았어요. 이 다윗은 시편 15절 33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냐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제각각 창조의 역사대로 흘러가지 않고 혼돈의 역사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자연 만물 중에 하늘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내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살피시고 살리시고 도움되시고 방패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악기인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인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편한 그릇인가? 나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딱 오면 기타 하나 딱 들고 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연주가 될 때 악신도 떠나가고 살피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패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찬양 하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경험할 때 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기경하셨구나 나의 혼돈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질서를 잡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혼돈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거든요. 나는 그런 자인가? 그래서 내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때에 이제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멈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아래만 보고 있고 땅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병들을 고치셨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냥 눈만 들어 하늘만 보면 되는데, 눈만 들어 하늘 보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여기에 중독되고 빠져서 하늘 한번 봤다가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에 빠져서 내가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어려움들과 앞으로 불어닥칠 불확실성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불안한 우리들, 매일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가 살피지? 나의 삶은 언제 끝나지? 내 이렇게 어려움은 언제 맞춰질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핸드폰 쇼츠나 릴스 안에서만 빠지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요, 이제는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주님, 당신께만 항복합니다. 당신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천지창조를 하셨고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 감리교회에 기도서 내용 하나를 좀 발췌했는데요, 그 기도문 이름이 하루를 여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늘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자세를 가지고 더 나은 기도를 하고 더 나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더 나은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의 복음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들이 늘 흥건하게 젖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늘 우리 속에 삶에 스며듭니다.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슥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죠. 두 번째로 밀어냅니다. 하나님께 중독되거나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결국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독된 것 이후에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는 가장 늦게, 토요일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는 줄 모르면서 세상은 우리 삶에 스며들어옵니다. 좋은 것, 괜찮은 것, 트렌디한 것,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거짓 복음 앞에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대에게 길들여지지 말아라. 이 세대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거라. 이 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너희가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요, 문화도 즐겨야 되고요, 이 땅의 것을 경험도 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족하십니까? 이 땅의 것을 경험하기도 부족하고, 경험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찬양,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누구도 천지 만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무 하나 자라게 만들 수 없고 누구 하나도 씨 하나 탄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넘치시는 하나님, 모든 자원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들, 이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는 가장 악한 마귀의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며들면 여러분들 털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딘가 앉았을 때 뭔가 물기를 딱 이렇게 인지하면 거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어나죠. 그럼 말리려고 하고 닦으려고 하겠죠. 옷에 작은 것이 튀더라도 이것을 닦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게 묻은 것은요, 그냥 가만히 둡니다. 세상에게 묻은 것은 가만히 두어서 이것이 전염되고 더 이상 빠를 수도 없고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내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여기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나은 찬양으로 부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쫓아갈 때 있잖아요. 교육을 쫓아갈 때도 있고 경제 논리를 쫓아갈 때도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 속에 빠져 있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살피신다, 살리신다, 도움 되신다, 방패 되신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